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는 세워진 지 이제 1년 5개월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1년이 지났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그 사이에 또 5개월이 더 지나서 1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비전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의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 상을 함께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비전 처치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5번이나 나눴으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눴죠. 오늘이 이제 그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처치 비전의 시리즈 설교들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앞으로 이뤄가야 할 소망을 담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사실은 이 비전은 꼭 우리 교회에만 속하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모든 교회에게 주신 비전인데 사실은 교회들이 자꾸 이것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리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와 또 매주 하는 설교가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 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몇 가지의 태도, 중요한 것들을, 굵직한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하고 특별한 이제 목사나 또 전도사나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땅끝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선교하고 어느 정도 재정이 넉넉하면 선교하는 교회, 그런 것이 아니라 많든 좋든 우리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가능하면 실제 현지에 나가서도 함께 선교활동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해외 선교회 회장님이 와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고에 원래 있는 말입니다. 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에 이런 꿈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품고 또 이루어 나가야 될까요? 마지막 마무리로 그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놀라운 격변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거친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던 모세의 영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출내기 여호수아, 물론 여호수아의 나이가 뭐 아주 젊다든지 그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모든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서는 신출내기가 되겠죠. 이 신출내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신앙 지도자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새롭다라는 것은 옛것과 전혀 다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다라는 말은 사실은 새롭게 됐다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완전한 재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조금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바뀐 속성 자체가 바뀐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ew Creature라고 말하고 있죠. 새로운 창조물이지 변화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닌 시간이 흐르고 인간 세계에서 바뀌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옛것을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바꾼다라는 것은 옛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뀐다고 뭐 별반 바뀌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도 보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그 사역을, 그 비전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성경의 바른 모본을 따르고 새롭게 다짐하면서 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 또 이것을 이루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새로운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새롭게 개척을 했어요. 그럼 개척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꿈꾸자.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교회를 꿈꾼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새롭게 개척하면서 엄청난 새로운 기치를 내걸고 막 따라가는데 와, 이거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교회네 라고 한다면 어쩌면 잠깐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꿈꾸신가를 말씀해 왔고, 교회는 해마다 때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권고, 그리고 격려, 그리고 명령, 이것을 하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지금까지 계속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 성장하자,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꿈은,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비전을 품는다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꿈, 내가 꿈꾸는 것들을 이게 나열하면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이것은 내가 희망하고 내가 꿈꾸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꿈은, 또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이동하고 있는, 천막 치고 살고 있는 유목민의 상태입니다. 수십 년 동안 유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을 넉넉하게 감당케 했던 지도자야 이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진 고통과 또 고난, 어려움을 다 당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만 그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4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일종의 비전인데,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꿈입니다. 아직 그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도 아직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리고성 그러면 엄청나게 막 거대한 성이라고 생각되지만 여리고성 자체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단지 그 지형 자체가 굉장히 난공불락처럼 만들어져서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일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어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그래서 처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망할 교회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는 말이 등장하죠. 영어 성경, 저는 NASB를 영어 성경을 많이 참조하는 편인데 여기에 보면 where there is no vision, 이런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묵시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비전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하존이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하존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보는 것, 응시하는 것, 이렇게 뭔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은데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이제 우리가 뉘앙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전이 없는 백성, 오늘로 말하면 비전을 상실한 교회 공동체는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특별한 기준도 없이 신중하지 못하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쪽 끝으로 갔다가 또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쪽 끝으로 가고 있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비전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보 일면에 매주 우리 교회의 비전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상을 이룰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 물어도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는 어떤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유지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주해서 주저앉아 있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비전이 없는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망할 교회.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교회가 망할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년 지났더니 그 교회 망했다더라. 그 교회는 뭐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뭔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였더라 라고 소개되는 교회가 아니라, 작든 크든 그 교회는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비전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광고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비전 처치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들어라.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15번의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이런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지, 이것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비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약속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꿈꾸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리라,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재삼 다짐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고 또 비전을 품은 후에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리고성, 또 수많은 앞으로 만날 대적들,
또 현재의 상태,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하나님 앞을 보십시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모세와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평밖에 내뱉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 고통, 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또 우리 교회 같으면 작은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 이러한 수많은 환경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 주여 라고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환경을 바라봅니까? 환경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굳게 세워줍니다. 환경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환경은 우리를 퇴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라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끊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더니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을 볼까요? 그의 환경을 한번 바라봅시다.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독차지했지만 아버지로서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의 형제인, 쌍둥이 형인 에서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장자의 직분을 잇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그 아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환경에 볼 때 처음에는 좋은 듯 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혼자만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환경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종으로 팔려서 애굽의 대신인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느 때나 자기에게 주셨던 비전, 그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 이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망 속에서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차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이 소망을, 또 이 비전을 이루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에는 아직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첫걸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지침들을 잘 기억하고 그 지침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이루기 위한 지침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도 9절에도 17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에게 이렇게 함께 했잖아.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다 거쳐왔잖아. 그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면 떠났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이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껌딱지처럼 붙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도 항공사 직원이 아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많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 처형이 대한항공 체코 프라하 공항에 근무할 때도 비행기 탈 때 조금 짐이 오버되거나 그래도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제가 루프트한자를 타고 독일에서 이걸 올 때 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일하시는 분을 알았거든요. 그분 때문에 제가 업그레이드 많이 됐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아주 넓은 자리에서 이렇게 왔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다못해 문제가 조금 생겨도 거기에 아는 직원만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뭘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의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은 격려하고 또 독려하는 말씀이 많은데 명령의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7절과 8절에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성장할까요? 이 두 언어를 제가 썼어요. 건강하지 못하다, 성장하다. 성장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자꾸 꼼수를 부려요.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숫자가 인원수가 많아질 거야, 좀 더 우리 교회가 커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하면 교회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내 생각대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의 역사를 쭉 읽다 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나라를 사용하시기는 하시는데 그 일을 하는 주체자는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체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너가 이것을 해야 돼, 나는 모르니까 네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나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나 다윗을 부르셨을 때나 그 누구를 부르셨을 때 알아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이 사명을 너에게 준다, 그런데 내가 이 사명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게 너에게 준 그 목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을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여리고성 자체가 엄청나게 큰 성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주민의 숫자는 2만 명이 채 되지 않은,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중 3중으로 이 성벽이 돼 있는 데다가 높은 고지대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대적이 와도 그 성을 몰락시키기가 참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석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을 물리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을 도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돌았는데 왜 무너졌는가? 과학적으로는 이 진동수, 사람들이 60만 대군이 막 이렇게 걸어서 움직이니까 그 진동수가 일정 시간에 일정하게 하면은 그 성이 무너진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못 무너뜨릴 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63빌딩 가서 60만 명이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그 63빌딩이 무너지겠습니까? 진동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 이제부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끌리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에게 꿈이 있겠죠. 비전이 있겠죠. 그 꿈을 여러분이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과 비전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에게 주신 비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게 하신다면 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비전만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우리 마음에 그 비전과 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참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꿈은, 이 비전을 너에게 주되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그 꿈을 이룰 것이다. 너는 내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순종하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전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